할렐루야.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승리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상이 많고, 승리하면 그것을 쫓아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뭐 야구 선수들, 뭐 이대호라든가 박찬호 선수가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니까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또 위화를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승리를 하니까는 세계 스타가 되고,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잘 치니까는 미국 대통령이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 미국 대통령이 타이거 우즈에게 나하고 골프 한 번만 치자고 하니까는 싫다고 거절을 했다 그래요. 어쨌든 승리하면 자신 있는 겁니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승리하면 명예가 따라오게 되고, 승리하면 기쁨이 따라오게 되고, 승리하면 어쨌든 기쁩니다. 신바람이 나죠. 재물도 따라오게 되죠. 환영과 인기가 따라옵니다. 운동선수들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이기고 오는 사람인지 지고 오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굴에 벌써 씌어져 있습니다. 이기고 오는 선수들은 벌써 눈이 반짝반짝반짝 눈이 빛나고 또 신나게 막 떠듭니다. 벌써 비행기 안에서부터 막 신나게 이야기꽃이 피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막 꽃다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 꽃다발을 전해주고 박수로 환영하고, 높은 사람들이 와서 막 악수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지고 오는 선수들은 벌써 공항에서부터 풀이 푹 죽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부터 한숨만 푹 내쉬고, 비행기에서 내려도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기고 보자. 이기고 보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기고 봐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모든 일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부부싸움은 절대 이기면 안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없어요. 남편에게 이기려고 아주 바락바락하는 아내는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아내에게 이기려고 바락바락 싸우는 남편은 그것도 바보 중에도 상바보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부부간에는 이기고 지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겨봤자 자기 몸한테 이기는 게지 그게 무슨 이기는 거예요. 져봤자 자기 몸한테 지는데 그게 무슨 지는 겁니까?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싸움은 빨리 지고 빨리 끝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싸움에 이기려고 바락바락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가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경쟁에서는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되고, 다른 경쟁에서는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이기고 또 이기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노력해서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싸움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싸움 한 가지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큰 싸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생존 경쟁은 간단합니다. 잃어도 작은 것 잃는 거고, 얻어도 뭐 작은 거 얻는 건데, 이 사단에게 지게 되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단에게 지게 되면 영원한 걸 잃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 마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때 거기서 지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시험하는 데서 져버리니까는 기쁨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낙원을 빼앗기게 되고 엉겅퀴가 나고 한평생 고생을 하고 그 후손들 자손들이 자자손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예쁘고 매력적인 그
그 들릴라 속에 들어온 그놈의 사단을 이기지 못하니 눈이 뽑히고 원숭이처럼 조롱거리가 되어지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신뢰받아서 재정부장까지 되었지만 사단에게 이기지 못하니까는 헌금을 도리어 훔치는 도적놈이 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고 나중에는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단과의 전투에서 지면 영원히 불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마귀와의 싸움, 사단과의 전투에서 항상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는요, 여러분 이걸 틀림없이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를 실지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사도 있지만 사단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 그 아래 하수에서 일하는 귀신들, 그 귀신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나는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사단도 존재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실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삼킬 법이 어디 있나, 내가 삼킬 자가 어디 없나 하고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실체를 숨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병은 잘못이 마귀의 역사인데 그냥 그거는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것으로 가장을 하고 내가 잘못 생활을 해가지고 이런 병이 왔다고 가장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요 자기의 존재를 숨깁니다. 근데 성도들은 자꾸 거기에 꼬박꼬박 넘어가요. 그거를 이기려면 먼저 이거는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들조차도 마귀 존재를 부정을 해버려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그거를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병 나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면 다 그런 거 해야 되지. 뭘 기도하느냐고. 난 머리가 아파요. 예수를 왜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마귀는 분명히 지금도 두루 다니며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그냥 어디 삼킬 자 없나 하며 으르렁거리고 찾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조심시키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는 근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be self control.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컨트롤하라는 얘기예요. 너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조심하자. 여러분, 그래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근신하라. 이 말은 바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회사에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 회사의 두 중역이 아주 똑똑하고 일을 잘해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라이벌 중역을 밀어내기 위해서 술집으로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역이 마시는 술에다가 마약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다 술을 마시자마자 마약한 사람이 있다 하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나와가지고 그 중역을 붙잡아가서 조사를 했는데 피검사를 하고 그러니까는 마약을 갖다 복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중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마약을 본 적도 없고 마약을 갖다가 주사를 맞은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 몸에서 마약을 복용했다라고 하는 그 같은 흔적이 나올까?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건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뿐이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 라이벌 중역들이 자기를 축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는 술잔에다만 마약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은 사람은 밖으로 나오고 오히려 2명의 중역이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가 정말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에 그렇게 막 혼돈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예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없애야지, 저 사람을 내가 밀어내야 되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일에 지혜롭고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하지 않다가 사단의 밥이 되고 생각 없이 그냥 막 살다가 사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단이 늘 실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분별력 있게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실제한다. 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남편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언제든지 나를 시험시킬 수 있다. 사단은 실제한다. 사단이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단이 회방할 수가 있다. 늘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하면서 요거는 마귀의 역사로구나. 요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거구나. 요걸 딱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 사단의 역사니 내가 여기에 말려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Be self controlled. 너 스스로를 잘 조심시켜라. 그것은 뭐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약점만 보이면 귀에만 새기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덤벼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단의 실체를 늘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갖다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방학이 되어도 심장은 방학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휴가를 얻어도 심장은 계속 휴가를 맞이하면 안 돼요. 계속 우리 심장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생겨서 딱 조성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심장은 계속해서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심장암. 나는 못 들어본 것 같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어도 심장암은 없어. 왜 심장에는 암이 안 생기나요? 심장이 계속 움직입니다. 쉬질 않아. 심장은
계속 우리가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쉬지 않아요.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심장은 뛰죠. 밥 먹을 때도 뛰죠. 여러분들이 놀 때도 심장 뛰죠. 심장은 절대로 휴식이 없어요. 입도 휴식하고 눈도 휴식하고 귀도 휴식하고 위도 휴식하고 모든 것이 다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근데 심장은 휴식 시간이 없어요. 심장은 계속 뛰는 겁니다. 심장이 방학하는 날이 있으면 그날이 끝날이죠 뭐.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뛰기 때문에 심장은 암이 없어요. 그 심장암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방학 때에도 휴가 때에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예배까지 방학하면 그 사람은 죽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호흡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호흡을 하듯이 바쁘면 호흡을 더 하죠. 바쁠수록 기도는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움직이지 않고 하는 건 뭡니까? 호흡하는 것과 심장 뛰는 것은 계속해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심장이 계속 뛰듯이 예배 생활은 계속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원래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아침 오전에 번제와 저녁 소제를 드리라, 안식일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녁 때 그걸 다들 저녁 예배를 안 드리니까는 지금 오후 예배를 대체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안식일 날은 2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일은 2번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뭡니까? 우리가 대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입니다. 원래는 저녁 소제, 저녁 황혼 예배인데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도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루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가 3일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3일 예배.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한 그때가 3일이래요. 3일이라고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래서 이 3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말씀을 내려주신 것을 기념해서 이 3일에 하나님께 보이라. 이 3일도 너희들에게 성일이 되게 할지라. 그래가지고 3일 예배. 그래서 이 3가지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이 3가지 예배는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심장이 계속 뛰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예배는 심장과도 같다. 그래서 이 3가지 예배는 심장이 죽는 날까지 계속 뛰어요. 그래서 심장이 암이 없듯이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이 3가지 예배만큼은 꼭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3일 예배 드리는 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다 지금 성공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심장이 계속 뜨는 거예요. 암이 없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 아주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3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암병은 절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이제 암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주 3일 예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 3일 예배가 아래 위층이 아주 꽉 찰지 어떻게 알아요? 아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 정말 야 신기하게 3일 예배 나오는 사람은 정말 암병에 아예 걸리질 않다더라. 그렇게 소문나 보시오. 우리 교회 3일 예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터지는. 아주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니 여러분들 그럼 병이 없기를 지금 바라는데 왜 아멘을 안 했어요? 나하면 좋아서 춤을 추겠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죠. 왜? 다른 교회에 안 주는 은사를 우리 교회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3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심장과 같아. 그 다음에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뭐와 같아요? 호흡과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바쁘면 기도 안 해요. 아, 목사님 너무 바빠요. 기도 못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쁘면 호흡이 어떻게 돼요? 호흡은 좀 나중에 있다가 하니까
바쁘면 호흡이 더 빨라져. 호흡을 평상시에는 1초에 호흡을 갖다가 50번 한다. 그러면 바쁠 때는 1초에 100번씩 해버립니다. 더 빨리 쉬게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호흡은 더 빨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말은 기도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도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깨어 있어. 그래요. 그래서 바쁘면 호흡을 더하듯이 바쁠수록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기도가 왜 사단을 이깁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단은 영물이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잘 알아요.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제 옆에 가까이 있겠구나. 아이고 접근하면 안 되겠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제 옆에 가까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돼. 쟤는 기도 안 하네. 제가 기도 안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제 옆에서 멀리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가까이 가야지. 그래요, 여러분들.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늘 기도 힘쓰면. 그래요. 기도 힘쓰면 뭘 얻는다고요? 큰 권능 얻겠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래요. 기도하면 우리가 권능을 얻어요. 권능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다윗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보다 절대 앞서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가 아주 어렵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기도 안 하시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니까 뱀이 강단에서 온 곳을 휘어잡고 다니고 교인들이 앉은 의자에서도 막 휘어잡고 다니는 그런 환상을 내가 보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교회가 아주 시끄럽게 되고 부끄러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교인들 사이에도 불화가 생기게 되어서 결국 목사님이 떠나게 되었고 교회는 수개월 동안 목사님이 없이 비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에 이 사단이 들어오면요, 목사와 장로, 장로와 집사, 권사와 집사 막 서로 막 치고 받고 싸우게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교회가 아주 쑥밭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담임 목사가 자꾸 강단을 비우고 교회를 비우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깨어 기도하고 기도의 소리가 늘 들려와야 되지. 사단이 한번 교회를 시려오면요, 정말 예수의 피공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능력받게 됩니다. 우리는 목욕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매일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하여지고 여러분들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큰 권능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우리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셔요. 저는 설교할 때 그 영감 거의 대부분 기도 시간이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런 영감이 막 와요. 그러면 그걸 갖다 열심히 적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일 설교를 작성을 해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감도 막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포크 커틀리, 그러니까 돈가스 회사,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돈가스 회사의 사장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주 신실한 교인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잘생겼습니다. 아주 수재입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첫 휴가를 나왔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통사고 내거나 교통사고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집안에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주 그 사장님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요, 두 달이 지나도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는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말씀,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야, 죽은 자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살아났는데 아직까지 죽지도 않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아들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내 아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힌트가 딱 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아들의 그 귀에다 대고 매일같이 크게 그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들의 귀에다가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또 퇴근할 때도 아들에게 병실에 들려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어쨌든 그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들려주고 매일같이 그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87일째가 되는 날,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된 지 87일째가 되는 날도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데 아들이 세상에 어떻게 87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아무런 의식이 없었던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딱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멘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데 식물인간이 왜 못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 막막할 때 기도 열쇠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자, 거기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래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런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굳세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믿음으로 풀무불을 이깁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을 이깁니다. 믿음이 강한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사단을 절대 겁내지 않았습니다. 귀신도 믿음이 강한 사람을 겁내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뭐가 강해집니까? 믿음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강하게 되는 길은 정기적인 예배에 어김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 오후 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또 다져지고 그러면 자꾸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믿음이 자꾸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또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으니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방법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강해집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멍하니 그냥 가만히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듣고 일을 흘러버리면 안 돼요. 아, 오늘은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언가? 이거를 갖다 잘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자꾸 듣고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에 주일 낮에 한 번만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나 3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에도 나오고 3일 예배에도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 낮과 주일 밤 그리고 3일 예배, 밤 예배 이 세 예배만 확실히 드려도 절대로 사단의 밥이 되는 일은 없다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이 세 예배만 확실히 드려도 사단을 꺾을 자가 우리는 모두 사단을 꺾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절대 꺾지 못합니다. 믿음의 장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서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요즘에는 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침에 다 일어나가지고요 스마트폰 그만 딱 누르면 성경을 줄줄줄 읽어줘. 그것도 음악까지 같이 곁들여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다 아침에 일어나기 10분 전에 요새 좋은 거든요 아주 시간도 다 거기다 미리 예약을 하면 그거 다 나와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10분 동안만 말씀을 이렇게 들으세요. 아우, 일어나 앉아가지고 성경 피고 또 눈 비비고 성경 쳐다보고 힘들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냥 10분만 그냥 누운 자세에서 그냥 들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상쾌해지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쫙 힐링이 돼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밖에 더 있어요. 주무실 때도 부부간에 쌈하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주무시지 말고 10분 전에 다 말씀을 켜놓으세요. 말씀을 다 듣고 그냥 지가 다 읽어주지 음악까지 곁들여주지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주무셔 보세요. 꿈을 꾸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꿈을 꿔요. 괜히 그냥 싸우다가 잠자면 사단에게 쫓겨다니는 꿈이나 그냥 꾸고 이상한 꿈이나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생숭하고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꼭 물론 제일 좋은 건 아주 여러분들이 정자세를 하고 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성경을 정독해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저도 요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들어요. 그냥 계속 제 아내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부엌에다 틀어놓고 계속 1시간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딱딱 한 구절씩 딱 내 마음에 잡히고 있어요. 말씀이 딱딱 잡힌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귀를 이겨요. 어떻게 믿음이 강해지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믿음이 강하여지게 돼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네 번째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예의를 지키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마귀씨 내가 사귀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당신과 나는 안 맞아요. 그러니 나는 당신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 제발 좀 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그러면요 마귀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자꾸 뱅글뱅글 돌아요. 마귀는 강아지 쫓듯이 쫓아야 됩니다. 시장을 가는데 이 강아지가 자꾸 따라올 때, 강아지야 나 시장 간다 따라오지 마. 부드럽게 말하면 강아지가 계속 꼬리를 흔들고 오히려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는 줄 알고 흔들어 하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뭐 혹 훈련받은 강아지는 그렇게 말해도 말 듣고 안 따라올지 몰라도 보통 개들은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아지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호통을 쳐야죠. 호통을 치며 그냥 야 이놈의 강아지 새끼 안 와, 왜 안 가고 있어? 막 소리를 확 지르고 그냥 발길을 들었다 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깽깽거리고 그냥 가는 거지. 좋은 말로 말해서 그렇게 듣습니까? 마귀도 그냥 가라고 하면 안 들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대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자꾸 엉뚱한 말을 하고 엄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그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 주변에서 자꾸 베드로를 갖다가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바싹 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서 엄한 생각이 싹 물러간 것을 베드로가 그때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걸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이렇게 쓰면서 마귀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을 대적하라. 여기서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뭡니까? 마귀에게 호통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것을 아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마귀 어디 있는 줄 알고 마귀하고 이렇게 막 주먹질하고 싸웁니까? 사단의 존재가 지금 싫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는 얘기예요. 막 사단을 향하여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떠나가라고 막 명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분이 자기 형을 전도하는데 1년, 2년, 3년 동안 아무리 전도를 하더라도 그 형이 콧방귀도 뀌지 않고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선언하라 막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뭘 선언을 합니까? 내 형을 묶고 있는 마귀 사단을 대적하라, 쫓아내라. 막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한다, 내 형을 붙잡고 우리 형의 마음을 갖다가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형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는 이 사단아, 우리 형을 붙잡고 있는 이 원수 마귀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형님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분이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을 미친 듯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그렇게 막 선언하고 막 명하셨답니다. 내 형은 사단의 쇠사슬에서 자유가 얻을지어다. 우리 형은 사단의 마귀의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하면서 미친 듯이 그렇게 1시간 동안을 막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10일 후에 형이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다 그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금
혼미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신들이, 마귀 사단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그걸 인정을 하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중보기도 끝난 다음에 단체로 구호위치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그때 구호위치는 저를 가만 들으니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원수 마귀 사단을 묶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곳에 그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은 그들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막 선언하고 그러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사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사로잡고 있는 자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사실에서 그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그곳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 그 사단의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오늘 내가 전도하려고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러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꺾어주시고 추방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 사람에게 손 떼어라. 그리고 전도하러 가야 돼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인정사정 없이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겁이 나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에서 뱅간,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사단이 그냥 별똥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내가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나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 그러면 그 사단보다 더 큰 권세로서 나를 돕고 그 사단의 권세를, 그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여러분을 제어하시고 예수 이름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것을 부인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더 답답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형제고 목사는 무식하다 그래요. 무식한 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날 무식하다 그래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 왜 날 무식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건 욕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린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영적인 세계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네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마귀를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을 베드로는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요. 근신하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네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크게 휘날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